쭉 교독하면서 함께 읽으셨는데 여러분 읽고 난 소감이 무슨 말 하시는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요. 그렇게 드는 이유는 반복되는 어휘가 있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에도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스케치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오늘 제 설명과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이 본문이 이런 내용이었구나를 감지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스케치하는 형태로 오늘 본문은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비교하는 것 같다라고 읽었으면 잘 읽으신 거예요.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슷한 점이 무엇이고, 그럼 비슷한 점이 무엇이면 반대로 또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두 사람이 누군가 그럴 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조금씩 이제 각을 좁혀가고 있어요. 두 사람의 첫 번째 사람은 첫째 아담이고 두 번째 사람은 둘째 아담을 비교하는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비교하는 거예요. 아담이 졸지에 몇 명이 됐어요? 2명이 됐어요. 이게 무슨 변고인가? 동명이인인가? 그럴 때 그런 것이 아니고 인류의 두 대표자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시조였던 에덴 동산에 살았던 누구겠어요? 진짜 아담, 인류의 대표자로. 그리고 또 다른 인류의 대표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게 될 모든 택자들의 대표자인 이분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은 그냥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걸 왜 비교하는가 그랬을 때는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것들에 대한 확증이에요. 확증.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안전하고 최종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 서두가 조금 이렇게 거창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하면 조금씩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12절 이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한 성경 일단 보지 마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가 뭐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망이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에게. 자, 보셨어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일단 뭐가 들어왔다고? 첫 번째 죄.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생겼어요? 죄의 삭슨, 사망. 근데 그 사망이 죄를 지은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됐죠? 이건 제가 예언을 하나 정확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 정도 예언하면 아멘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더 살아야죠. 그죠? 이게 모든 예언의 가장 정확한 예언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그럼 다시 거꾸로 가보세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 위에 사망, 그 위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묻죠. 죽는다는 것은 죄인들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뭐였어요? 벌이요. 그렇죠. 형벌이죠. 자,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로 인한 삭스로 모든 인간은 죽게 된다 그거예요. 근데 생각을 좀 해봐야죠. 이제 그런데 잘 우리가 인생사를 살다 보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제가 아는 주변에도 태어나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이렇게 생을 마감했던 그 아이가 있어요. 아까 거꾸로 죽는 건 뭐 때문에 죽어요? 그렇죠. 이 법칙에 맞지요. 근데 그 아이는 제가 죽고 죄송하면 여러분이 돌아가신다면 그래도 한없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껏 지은 뭐가 있었겠어요? 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그 아이는 죄를 지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지. 근데 죽었다고 쳐봐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죽는다는 것은 뭐에 대한 형벌이라고요? 죄.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 아이는 무슨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12절을 이해할 때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전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죄인이라 이렇게 말할 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신분적인 의미입니다. 이걸 좀 설명하면 만약에 한 1000년 전에 제가 태어났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노비였어요. 그럼 전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신분이 노비예요. 노비.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인의 부모를 두고 우리가 태어나면 신분적으로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면 죄인이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죄인이라고 분류할 때는 사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더 먼저는 죄인의 뭐였다고요? 신분적인 죄인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도 이해가 되실 분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 안 되면 여기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인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인이 있고 죄의 열매를 맺지 않아도 죄인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제 앞에 시각적으로 두 나무가 있는데 두 나무 다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 근데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과나무는 2개월 된 사과나무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과나무는 20년 된 사과나무. 여긴 몇 개월 됐다고요? 여기는 자, 둘 사과나무의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 가을이 되면 20년 된 사과나무에는 뭐가 맺어요? 사과라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2개월 된 나무에게는 가을이 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자, 그런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둘 다 무슨 나무예요? 자, 아시겠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전제입니다. 왜 저 사람은 죄도 안 지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죄의 삭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죄인이라고 하는 더 성경적인 큰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행위에 성경이 초점을 맞춰 두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한 번만 따라 볼게요. 신분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 말하는 것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꾸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저와 여러분은 뭐의 신분이라고요? 신분.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을 더 성경이 우리에게 더 가르치고 꾸짖고 있는 그런 내용.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 안에 있는 자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는가? 그럴 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한 사람은 그러면 누구겠어요? 그렇죠. 되시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아담이야.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근데 보편적인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아담처럼 되었기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14절 한번 보세요. 자,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뭐하는 사람들?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뭐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 사람이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아담. 그로 인하여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고, 사망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아담처럼 범죄했는가? 그럴 때 14절은 아담처럼 범죄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왜 죽습니까? 답을 내죠. 한번 따라 볼게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작. 아담처럼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이기도 한데요.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와 국민의 대표자가 지금 누구죠? 예, 이름은 빼고 직함 대통령, 그죠? 대통령이 지금 국가의 통수권자이면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국가의 대표자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가 서명하거나 그가 어떤 것을 계획하는 것은 한 개인이 결정하거나 한 개인이 계획하거나 서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서명하냐면, 자기 이름이 들어가도 그건 누구와 체결한 것이면 국가가 체결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걸 대표자로서 체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전쟁. 근데 전쟁을 하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투표하거나 선거하지를 않아요. 이 전쟁을 결정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대표자인 대통령이 그 전쟁을 결정하거나 결정하지 않거나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잘 보세요. 내가 대통령처럼 사인 안 했으니까 나는 이 전쟁에서 나는 상관없다, 나는 평화를 누린다, 그렇게 할 수 없죠. 총알이 날라오는데 난 사인 안 했다고 총알이 나를 비켜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같이 대통령 안에, 한 국가 안에 대표자로 묶였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사인했어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저가 똑같아요. 좀 어려우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유독 축구를 하든 뭐 야구를 하든 어느 나라와 만나면 괜히 이렇게 좀 신경질이 나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감정을 갖는 나라가 있어. 어느 나라죠? 그렇죠. 일본은 여러분들만, 죄송합니다, 이거 설교 때 이거 녹음이 돼서 이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싫어해요.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도 일본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겠어요?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아요. 문제지요. 위안부 저렇게 사과 안 하고 계속 교육 안 하면 나중에 절대 사과 안 할 것이고, 그리고 전혀 우리에게 대한 적대 감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본 그러면 일단, 그죠? 미워요. 그렇죠. 싫어요. 일본이랑 이제 예를 들어 대표 선수,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했다고 합시다. 축구 선수가 몇 명이 뛰죠? 11명 맞죠? 11명이 뛰는데 11명이 뛰어서 축구 경기를 해서 우리나라가 이기면 내가 이긴 거예요? 저 사람이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렇죠. 요때는 대답을 하시네. 그렇죠.
내가 이긴 것도 아니고 그 사람만 이긴 것도 아니야. 누가 이긴 거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뭐였기 때문에? 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이야기가 똑같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로 뽑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 우리 여러분들이 아담처럼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분의 죄의 영향력은 이제 누구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빚더미가 있으면 그 빚은 누가 고스란히 그 불편함을 겪지요?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빚의 불편함은 언제나 같듯이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의 영향력은 그대로 깜뽑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불만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불만은 아담을 여러분들이 대표자로 뽑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만할 필요 없어요. 아담을 대표자로 뽑은 것은 여러분보다 지혜가 많으신 누가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았기 때문에 불만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이런 불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내가 아담이라면 아담처럼은 안 했을 것인데, 그런 분이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좀 억울하지요. 억울해. 차라리 내가 아담이었으면 난 아담처럼은 나는 안 했을 것인데, 괜히 그놈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편함을 겪고 이런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자신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억울함을 그대로 갖고 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억울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억울함이 두 번째 대표자를 만나면 억울함이 쏙 들어가게 될 테니까 지금은 억울해하고 괘씸해하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신경질을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을 가보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의 대표 원리는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담은 제가 방금 전에 누구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죠? 예수.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는데, 둘째 아담은 불순종하지 않고 뭐 했어요? 순종하심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제 믿는 성도들을,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 자, 그 불만 그대로 두 가지 가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이 뽑지 않았죠? 뽑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누가 뽑았죠? 이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택하신 거죠. 택자의 중보자이십니다.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면 내가 더 잘할 것이다, 이런 분 아무도 없죠. 아까 조금 전엔 내가 아담이면 아담보다는 잘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리스도보다 잘할 것이다, 그럴 수 있는 분 아무도 안 계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죠? 왜요? 여러분이 뽑지 않은 것이 은혜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역할을 대신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거나 장담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내용.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을 정도로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성경은, 자, 그래서 14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그 다음 14절 후반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첫 번째 아담은 둘째 아담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형, 예표라. 어떤 예표인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닮았다는데 어떤 면에서 닮았냐 그랬을 때 대표성의 원리로 닮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보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은 모든 인간의 후손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것이 사실인 것처럼, 택자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왕족으로 삼으시고 생명으로 삼고 영생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 또한 그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힘들게 읽었던 말씀을 이제 읽어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7절부터 제가 19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냥 이제 읽혀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지. 자, 이건 몇 번째 아담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예, 그렇죠. 그 다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만드는 자들은 한 분 누구를 통하여? 이제 뭐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요? 생명이. 그렇죠. 이건 누굴 둘째 아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뭐에 이른 것 같이? 그렇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 어디에 이르게 되었어요? 생명에. 자, 19절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죄인과 죽음이 된 것 같이 이제는 둘째 아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19절의 그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 둘째 아담인 그 순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삭신 죽음을 바꾸어서 생명을 만들어 내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이 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똑같지요. 여러분이 아담처럼 되어서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담, 그렇지,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불순종으로 찾아오는 모든 형벌이 사실인 것처럼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이 생로병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처럼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는다. 자, 그러면 둘째 아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냥 처음 사람 아담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하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분이시고 그의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거룩과 의와 생명과 영생을 만들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자로서 그분의 모든 은택을 여러분들은 빠짐없이 그대로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4장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단지 너가 믿어 그럼 구원받아 라고 하는 단순한 전도적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적용하시는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만들어진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담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요? 이제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누구 안에, 요건 꼭 기억하세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표자는 더 이상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누구예요? 그분은 더 이상 죽지 않으세요. 그분은 부활하셨거든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 되기까지 중보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마지막 심판의 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자 그러면 이게 이 구원의 신비적인 이 기묘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감사하시네. 감사. 뭐라라고요? 감사. 이 구원의 깊은 의미를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지금 아니에요. 이 구원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깊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난 사랑받았으니까 이제 내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하고 확실하다,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돼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6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2절만 읽어드릴 테니까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에 거하겠는가? 4절. 그러므로, 여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서행하게 하려 함이라. 뒤에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만 하고 있지 말고,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더욱 행하여 그 그리스도의 은덕을 감사하며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자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의 구원의 차이가 뭐냐면, 선의 차이가 뭐냐면, 불교는 선한 일들을 많이 해야 뭘 받지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따라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뭘 하지요? 선을 행하죠. 그렇죠. 차원이 달라요. 이 일반 종교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뭘 받기 위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고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누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새 생명 가운데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성.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 열심으로 수고하고 충성하고 행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넘어지고 쓰러진 것까지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이런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다가 실패하면 불교처럼 다시가 아니에요. 다시 처음부터 내려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좌절을 겪든 때론 실패를 하든 넘어져도 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 때론 절망도 우리에게 결코 생명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지는 못한다.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 풍랑이 일면 일수록 배는 더 빨리 가고 멀리 가죠. 기독교인의 위치예요. 그런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하든 반대로 슬퍼하든 좌절하든 절망하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명은 더욱더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지금의 이 자리, 우리의 신앙됨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자리인가를 스스로 느껴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성도임을 다시 한번 새기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두 대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 있지 않습니다.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 되었기 때문에 처음 아담이 누렸던 그 지위와 영예보다 훨씬 큰 지위와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실함과 최종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구원 얻어 그리스도 예수로 닮아가는 이 자리에
어떤 것도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주의 생명을 만드는 그 일을 방해할 수 없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때론 우는 것도 의미가 있고, 때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털어놓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린 자라갈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할 수도 없고 더 이상 퇴보할 수도 없는 우리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우리의 생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스스로 알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어진 일에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믿음을 하여 주의 일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많이 울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울고 절망하는 차원을 넘어 이 일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자라갈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만들어 주옵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진로와 또 수험생들, 또 공부 중에 있는 많은 아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과정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좋은 결과를 주 안에서 아름답게 누려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